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복이 없을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더 착하게 살면, 더 열심히 살면 복이 올까?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직접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평생 생각해온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일장 수다타라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도의 사와티 성 근처에 수다타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장터로 나갔고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저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사원에 빠짐없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다타는 복받을 사람이야.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어찌 복이 안 오겠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수다타의 삶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상인이 갑자기 계약을 끊었습니다. 믿었던 직원이 돈을 횡령하고 달아났습니다. 잘 되던 가게에 손님이 줄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수다타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다타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정사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황금빛 아침 햇살이 부처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 베풀며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도 삶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수다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았습니다. 수다타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복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울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수다타여, 내 집 근처에 강이 있지? 예, 세존이시여.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어디서 오느냐? 산에서 흘러옵니다. 그 강이 어느 날 갑자기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에서 물이 끊긴 것이겠느냐? 아니면 중간에 무언가 막힌 것이겠느냐? 수다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다타, 중간에 막힌 것이겠지요. 그렇다. 복도 마찬가지니라. 복은 원래 흐르는 것이다. 하늘은 단 한 번도 복을 끊은 적이 없다. 문제는 쌓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는 것이니라. 수다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 오늘 내가 내 마음속 강을 막고 있는 돌들을 보여주겠다. 2장 복을 막는 첫 번째 돌 원망.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여, 요즘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수다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10년 전 일입니다. 저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대와다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잘 될 무렵 그는
제가 모르는 사이 거래처를 빼돌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배신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요. 그렇다. 대와다타는 모른다. 내가 그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저 멀리 자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너는 10년 동안 매일 그를 마음속에 불러와 태우고 있는 것이니라. 그렇군요. 원망은 내가 손에 불씨를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불씨를 쥔 것은 나다. 타는 것도 나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 멀리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손바닥을 태우고 있는 것이니라. 수다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원망은 강 한가운데 가장 단단한 돌을 하나 쌓는 것과 같다. 그 돌이 있는 한복의 물줄기는 막힌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공양을 올려도 원망이라는 돌 하나가 모든 것을 막아버리느니라. 수다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대와다타를 원망하면서 정작 타고 있는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대와다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만 10년을 불 속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마음속에 그런 불씨를 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된 원망, 풀리지 않는 억울함, 배신당한 기억. 그 불씨를 아직도 손에 꼭 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복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첫 번째 돌일 수 있습니다. 삼장복을 막는 두 번째 돌 비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여, 요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느냐? 수다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저와 함께 시작한 상인이 있습니다. 마하나마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저보다 3배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왜 저는 저렇게 못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강에 두 갈래 물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하나는 동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서쪽으로 흐른다. 동쪽 물길이 서쪽 물길을 바라보며 저쪽이 더 크다, 저쪽이 더 빠르다 하고 부러워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자신의 길을 잃겠지요. 그렇다. 마하나마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다. 그는 그 길을 걸으며 복을 받은 것이고 너는 내 길을 걸으며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너는 내 길을 잃는다. 내 길을 잃은 사람에게 복은 어디로 찾아와야 할지 모르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아도 아무 마음이 없어야 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 마음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라. 부러움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불편함으로 두지 말고 저 사람도 열심히 살았구나. 나도 내 길을 잘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비교의 돌을 치우는 방법이니라. 비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비교가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에게 복은 어디로 찾아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비교의 마음이 강 한가운데 두 번째 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복을 막는 세 번째 돌말.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여, 요즘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느냐? 수다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일이 안 풀리다 보니 아내에게 짜증 섞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작은 실수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날카로운 말을 했고 장터에서 41마를 두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는 험담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아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말은 씨앗이니라. 내가 오늘 뱉은 말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이미 뱉은 말들은 어찌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강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긴다. 그 물결은 이미 퍼져나갔다. 하지만 오늘부터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결은 점점 잦아든다. 이미 한 말은 담을 수 없지만 오늘부터 하는 말은 바꿀 수 있느니라.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10번의 상처 주는 말을 씻어내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부터 바꾸어라. 집에 돌아가거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해보아라. 그 한마디가 세 번째 돌을 치우는 시작이니라. 수다 타는 자신이 무심코 뱉어온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에게 한 말, 아이들에게 한 말, 직원들에게 한 말, 경쟁자를 두고 한 말. 그 말들이 모두 씨앗이 되어 어딘가에 심어졌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지금 어떤 열매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지도. 오장 강물이 다시 흐르던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다 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망, 비교, 말. 이 세 가지가 자신의 강을 막고 있는 돌들이었습니다. 그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풀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베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세 개의 돌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다 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핑계로 너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 미안하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다 타는 대화다타를 떠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손에 쥐고 있던 불씨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불씨를 쥔 것은 나다. 타고 있는 것도 나다. 수다타는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불씨를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하나마를 볼 때마다 불편했던 마음 대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 되풀이하자 조금씩 진심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끊겼다고 생각했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오래 다퉜던 가족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혔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다 타는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복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강은 처음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돌들이 그것을 막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6장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수다타는 다시 기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이제 알겠느냐? 하늘은 한 번도 복을 끊은 적이 없다. 강은 언제나 흐르고 있었다. 다만 내 마음속에 쌓인 돌들이 그것을 막고 있었을 뿐이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복을 더 받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더 받으려 하지 마라. 막지 않으면 된다. 원망의 돌을 치워라. 비교의 돌을 치워라. 나쁜 말의 돌을 치워라. 그러면 이미 흐르고 있는 복이 자연스럽게 내게 닿는다.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군요. 그렇다. 사람들은 복을 쌓으려고 먼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마음의 돌을 치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처럼 이미 많은 돌을 쌓아버린 사람도 늦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다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막혔다고 해서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돌을 치우면 물은 반드시 다시 흐른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늦은 때란 없느니라. 그 말씀에 수다타는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비교도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마음속 돌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늘 수다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10년, 20년 된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 원망이 상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힘드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길을 잃습니다. 내 길을 잃은 사람에게 복은 어디로 찾아와야 할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오늘 가족에게 한 말, 직장 동료에게 한 말, 가슴속으로 삭인 말들이 모두 어딘가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원망의 불씨를 내려놓으십시오. 비교의 마음을 멈추십시오. 말의 씨앗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바로 복이 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신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돌을 치우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